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란 이야기죠?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뭐가 임박했단 이야기죠? 뭐가 임박했단 이야기예요? 전도회가 임박했단 이야기. 전도회가.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근거에서 이제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듣고 또 들었던 말씀 이제 또 이제 설교를 통해서 하게 될 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심령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것들이 나오죠. 잃은 양이 나오고 잃은 드라크마가 나오고 잃어버린 아들 하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교독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청중들이 이 비유의 내용에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게 되면 공감할 수 있겠어요? 참, 오늘날 양도세 40%를 낸다 할지라도 한 푼이라도 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의 어떤 그 손실이 있었단 말이죠. 이 1%의 손실을 되찾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자되었는지, 인력이 투자되었는지, 또 그 양을 찾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재정이 투자되었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더군다나 그 양을 찾았을 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배설했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잔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냥 현실적으로는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었단 말이죠. 이러한 경제적인 논리, 이 계산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이 잃어버린 양 찾겠어요? 찾지 않겠어요? 그냥 버리고 말지. 버리고 말지. 그러한 어떤 그 막대한 투자를 해가면서 이 1% 잃어버린 양을 찾겠느냐고요.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손해보고 말지. 1% 그까짓 거, 뭐 40% 양도세도 내는데, 그죠? 1% 그까짓 거 포기하지,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단 말이죠. 찾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 결론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해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하면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 그러면 이러한 어떤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거죠.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사람이 1%의 손실을 찾기 위하여 진짜 이 막대한 투자 내지 목숨을 던지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잃은 양을 찾는 그는 누구일까? 여러분들이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잃은 양을 찾는 그는 어떠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일까? 이제 이거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양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이 양 찾지 않아요. 별 병신병자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정도로 이 양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양을 찾을 사람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경제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계산적인 경제 논리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이기적인 어떤 그 타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사람의 심령은 그 잃은 양의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여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그 양을 찾도록 찾는다, 이 말씀이죠. 공감하십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는가 이거죠. 예? 우리 공동동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사람이 있느냐?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있어야 한다야.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찾는 자가 있단 이야기예요. 여하튼 바보 멍청이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찾는 자가 있단 이야기예요. 찾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꼭 찾아야 한다는 말이죠.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찾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 말씀이. 그래서 그 양을 찾는 사람은 그 양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찾을 수 있다. 그 양의 이름과 형편을 아는 사람들만이 그 양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죠. 목자가 그의 양떼를 몰고 바위 많은 언덕과 숲과 거칠은 계곡을 지나 강변에 풀 많은 외진 곳으로 인도하며 고독한 밤을 지새우며 산에서 강도를 막으며 병들고 연약한 양들을 친절하게 돌볼 때에 그의 생명은 양들의 생명과 하나가 되게 된다. 양들과 이 목자의 생명이 하나 될 때 그 목자는 양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단 말이죠. 강하고 부드러운 애착심이 목자를 그의 돌보는 양무리에 연합시킨다. 아무리 양떼가 많을지라도 목자는 모든 양들을 각각 알고 있다. 양마다 다 이름이 있으며 목자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은 응답한다 그랬어요. 예? 정말 이 목자와 양은 생명에 있어서 일체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목자의 사명은 양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편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잠언 27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이 여러분들의 양떼는 누구냐고요? 일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떼는 누구일까요? 저는 지난주 안식일 오후 식사 이후 저는 아주 충격적인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저에게 전화 한 분이 지금 교회에 안 나왔어요. 우리 교회를 떠났어. 그래서 저에게 충격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야, 내가 이렇게 무심한 목사였구나. 일주일 내내 회개했어요. 그 전화로 어떤 그 대화의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서, 집사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반드시 그 집을 찾아가서 이야기, 그때 그냥 대면하여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진짜 한 주일 내내 얼마나 상심하고 얼마나 제 자신이 아주 쓸모없는 사람인지 이제 아주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진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잠깐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게 되면 조훈구 집사님하고 전화자 집사님이 오늘부터 공릉 제1교회로 출석합니다.
공릉 제1교로 출석하는데, 출석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더 좋은 신앙을 위해서, 더 좋은 신앙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시고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그 작은 아버지 쫓아서 이제 이 교회 출석했을 때 무진장 좋아했거든요. 너무너무 야, 이런 교회, 뭐 수요일 날 방문했을 때도 우리 교회 같은 분위기 없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놓친 게 뭐냐면 어느 날 이제 그때는 이제 자차로 오셨어요. 자차로 오실 때는 그 사모 아파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0분도 안 걸려. 7분이면 와요. 그래서 뭐 오는데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은구 집사님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는 이제 운전이 미숙한 거야. 사고 한번 냈어요. 사고 냈다라기보다도 그냥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 그러니까는 전화자 집사님이 이 차 처분하자. 그래서 이 차를 처분했어요. 처분한 이후에 이제 이 택시로 이제 교회에 출석하고 갈 때도 택시 불러서 이제 타고 가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던 차에 이제 교회 이 선교 차량 구입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택시비를 내느니 차량 헌금을 내면서 이 교회에 셔틀을 지금 요청하면 안 될까, 이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런데 여하튼 그분이 교통에 불편함이 있다라는 건 저는 전화 받을 때까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전화를 받은 후에야 이제 자기가 다리 하나 건너면 공릉 제1교회니까 이제 우리 김미란 집사님 밀고 다니는 거 하나 사가지고 그 밀고 이제 그쪽 교회에 걸어서,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나가고 싶고 저녁 예배도 나가고 싶고,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향상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단 결단을 내린 거예요. 결단을 내린 건데, 그들의 그러한 불편한 상황을, 그 양떼의 그러한 어떤 그 불편한 상황을 만약에 내가 미리 감지했다고 하면, 그 필요를 알았다고 하게 되면,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누가 그 필요를 인식했다고 하게 되면 이 양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안 했을 텐데, 그에게 필요를 공급하면서 우리 교회 차량도 많은데 또 봉사할 집사님들도 많은데 넉넉히 셔틀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아쉬움, 그의 필요를 캐치하지 못한 이 무심한 저 자신을 보게 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방문해가지고 정말 미안하다. 그 전에 내가 이제 윤준 집사님하고 이야기해서 다음 안식부터 당신 셔틀 해라 그랬더니 기꺼이 하겠다. 이 약속을 받아놓고 집사님 셔틀 할게요. 모실게요. 이제 그랬는데 이미 이제 마음이 작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설득을 못 시키고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제 이 상황을 볼 때, 이게 이 교회의 어떤 그 우리의 사명이 입각되어진 이 생리를 보게 될 때에 이 성도들의 이 모든 필요를, 형편을 살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거예요. 당부드리는 건데, 제가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미처 지나침으로 말미암아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 사람의 마음이, 또한 이 사람의 지금 생각이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아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돌보고 책임지는 일에 있어서 뭔가 어떤 자신이 없다고 하면 그러한 정보를 담임 목사에게 주면 좋겠어. 담임 목사에게 주어서 그 영혼을 돌볼 수 있도록, 그 영혼이 그냥 어떤 그 자기의 영적인 향상을 위해서 갈게요 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신앙을 위해서라고 하면 가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잖아. 그것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보를 주시면 제가 목회하는데 또한 어떤 그 다른 영혼들에게 소홀히 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아니할까 싶어서 당부를 드리고, 여전히 아주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릉 제1교회 목사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서 야, 이번 안식일부터 요 두 사람이 갈 터인데 아주 잘 좀 돌봐달라. 정말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의 신앙을 발전시키는데 최적화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난 안식일에 보았던 그 두 분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실수를 안 하시지. 하나님께 이뤄진 한 마리의 양이 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이 지구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창조된 이 지구, 잃어버린 지구라는 이 양을 찾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찾기 위해 이처럼 돌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실수를 번번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자세하게 아신단 말이죠. 이 말씀이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개개인을 돌보신다. 이거예요. 돌보신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그는 각 사람을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돌보신다 그랬어요. 정건배 장로님이 있으면 정건배 장로님이 이 지구 표면에 오직 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보듬으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돌보신다가 아니라 이 지구성에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정성을 기울여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여러분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 못해요. 지금 제가 이러한 어떤 그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실감이 안 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여러분을 결국은 찾아서 이 자리에 앉혀 놓은 것이거든요. 이렇게 찾았을 때에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의 막연한 생각 속에서 그냥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니까 잔치가 벌어지겠지, 이게 아니거든요. 실제적인 상황이거든요. 이건 실제적인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회심하고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온 우주 거민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하고 온 우주 거민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믿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새로운 영혼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잃어버린 양인데 또한 새로운 영혼인데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깨닫고 회심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교회는 매 안식일마다 기쁨의 요소가 있어야 돼. 기쁨의 요소. 오늘 점심 때 우리가 떡을 먹는데 우리가 어떤 그 생일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하여 떡을 먹지만, 오늘은 이 교회에서 늘 안식일마다 잔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잔치의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에 새로운 영혼이 회심하고 돌아왔다. 이러한 일로 오늘도 누군가가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잔치가 이 교회에서 펼쳐지게 될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참 모습일까, 얼마나 행복한 생명력이 있는 교회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주의 소유를 주님께 돌려드릴 때에 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주인의 기쁨에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빨간 글씨를 보게 되면 구속받은 영혼들, 즉 영원히 구원 얻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이야말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보상이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늘에 가서도 마찬가지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한 최고의 보상은 무엇이냐면 주인의 기쁨에 즐거움에 동참하는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최고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러한 어떤 그 영원한 세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존재하잖아요. 예? 더 큰 기쁨은 존재하잖아요. 하늘에 죄짓지 아니한 선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재롱을 떨고 신실하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러한 그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기뻐하시겠지만 그러한 기쁨보다 훨씬 큰 기쁨이 무엇이냐면 이 지구에 잃어버린 영혼들 중에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심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쁨은 최고의 기쁨이라. 최고의 기쁨. 예? 이건 성서적인 표현이에요. 예? 최고의 기쁨이라. 그런데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은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는데 이러한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하늘에 갔는데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그 하늘에 있다고 할 때, 나 때문에 구원받은 그 영혼이 하늘에서 발견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가장 큰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상을 하늘에 가서 받을 것이냐, 이 땅에서도 받아야 되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공릉동 교회를 들락날락 거릴 때, 이 공릉동 교회에 출석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을 때, 바로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보상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사실 앞에서 찾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예? 찾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야 돼요? 찾도록 찾아야 돼요. 찾도록 찾아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이 늙어서 쇠약하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하지 마시고 찾도록 찾아야 돼요. 찾도록 찾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찾도록 찾아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다음 안식일, 이웃 초청 안식일이야. 그죠? 모시고 와야 돼. 모시고 와야 돼. 용역비를 주고서라도 모시고 와야 돼. 이 용역시장에서 하루 그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20만 원인지 30만 원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사서라도. 하지만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아예 모시고 가는 사람 없으니 에라 모르겠다, 나도 안 간다, 그러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은 교회 다 오시고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드라크마를 찾아야 안 찾아요? 예? 찾잖아요. 어떻게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는단 말이에요. 찾을 때까지 찾는.
그런데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이 여인이 한 일이 뭐예요? 예?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뭐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이 여자가 한 일이 뭐냐고요? 먼저 등불을 밝혔단 말이에요. 예? 드라크마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찾기 위하여 등불을 밝혔단 말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일 수 있어요. 예. 몸은 여기에 있지만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영적인 어두움이 지금 그냥 이렇게 침투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뭘 밝혔다고요? 등불을 밝혔다고요. 등불을. 이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뭘 밝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등불을 밝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등불이 뭐냐 이거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말씀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 연구가 있어야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있어야 이 교회가 이 어두운 교회가 밝혀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말씀의 설교가 뜨거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과정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 말씀의 불이 밝혀져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성령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동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잃어버린 자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잃어버린 자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없어요. 오직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아를 발견할 수 있어요. 또한 발견되어진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등불이 비추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이 밝아지겠죠. 그러면 우리 주변이 밝아지겠죠. 그래서 주변이 밝아지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요. 보이지 않았던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이 누구인지 보이게 된단 말이죠.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버려진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누가 왔었고 누가 결석했는지 옛날에는 몰랐었는데 보여지는 거야. 보여지는 거예요. 예? 왜 결석했을까?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예? 혹시 나 때문에 결석한 건 아닐까? 이러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등불이 밝혀질 때 자아가 발견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교회가 개선해야 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희생의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밝아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공릉동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등불로 인하여 밝혀지는, 그리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한 일이 뭐냐면 집을 쓸며 그랬어요. 집을 쓸며. 예? 집이 더러우니까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렇기 때문에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집을 쓸어야 돼. 쓸어야 돼.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야 돼. 먼지를 다 털어버려야 돼. 그래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문제투성이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문제 속에
썩어가는 성도들이 아닌, 문제가 있는 그 부분을 도려내고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개혁과 개선을 해 나아가는 교회이어야 한단 말이죠.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영혼들이 잃어버려질 수 있다니까요.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를 제거해야 한단 말이에요. 쓰레기를,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등불을 밝히고 정말 우리가 더러운 성품들을 변화시켜서 쓸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합니다. 찾기 위해 부지런히, 쉼없이 부지런히 쓸어야 돼. 밝히고 쓸고 또 쓸고, 그리할 때에 우리는 영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 1%,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려 10%를 잃어버렸어요.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 50%를 잃어버렸어요. 요 아들은, 요 집을 떠난 이 아들은 좋은 아들이에요? 나쁜 아들이에요? 예? 좋은 아들이에요? 나쁜 아들이에요? 나쁜 아들이에요. 나쁜 아들. 왜 나쁜 아들이에요? 불효자예요? 효자예요? 예? 어버이날 어머니 부모들 가슴에 꽃을 꽂아 드렸나요? 우리 학생들? 서연이 꽂아 드렸나요? 당황하지 마. 더 좋은 것을 드렸음을 제가 알고 있어요. 여하튼 지금 요 아들, 집 떠난 요 아들은 효자예요? 아니면 불효자예요? 불효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네, 불효자임에 틀림. 그러면 이 아들이 왜 불효자라고, 우리가 탕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왜 탕자예요? 예?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탕자예요? 이 아들이 탕자인 이유가 뭐예요? 예? 집을 떠났기 때문에 탕자예요? 이 아들이 탕자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버지를 진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하는 행동도 정말 불편하게 생각했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 진짜 듣기 싫은 잔소리로 자기를 위한 것인데, 그렇죠. 결국 아비의 사랑스러운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각하는 자유를 찾아 집을 떠나게 됐죠. 욕먹을 아들이에요. 이러한 아들을 우리는 칭찬할 수 없어요. 허비하고 낭비하는 아들, 아비와 가문을 욕되게 하는 아들, 우리는 이 아들을 칭찬할 수 없어요. 아비의 뜻이 아닌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탕자가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멋대로 살게 되면 이 탕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탕자예요. 예? 그렇죠. 깨달음으로 그는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깨달아야 돼. 아버지의 진짜 사랑이,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에 그 아들은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력을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생애를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생애하게 되죠. 하지만 철이 들어 우리 아버지의 진짜 모습은 이러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아버지께로 어슬렁 걸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가 언제 얻어야 할 것이냐 이거죠. 모든 것 다 탕진하고 돼지같이 살 때에,
정말 희망 없이 살 때에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지금 사용하고 있을 그때에 정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젊었을 때일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깨달음으로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그는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그의 삶의 방향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들은 쫓아보내야 할 아들이에요? 맞아들여야 할 아들이에요? 재산 다 탕진했으니 네가 무슨 낯짝으로 그냥 오느냐. 이게 이제 첫째 아들의 생각이었죠. 첫째 아들의 생각.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맞아들여야 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품어야 할 아들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지.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실 때 여러분들은 탕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그리하여 우리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들 때문에 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어야 돼.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것, 세상적인 어떠한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통분할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세상적인 어떤 것을 찾기 위하여 찾도록 찾을 때까지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것을 찾기 위하여 찾도록 찾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어떻게 찾았나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나요? 예? 발품 팔아서 찾았어요. 발품 팔아서. 예? 그 잃어버린 양이 어디에 있는지 쫓아다니면서 발품 팔아서 찾았다면, 그냥 집에 앉아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이 있는 곳까지, 정말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 잃은 양이 있는 그 위치까지 걸어서 몸을 움직여서 찾았단 말이죠. 이러한 육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러한 육체적인 희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어떻게 찾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불을 밝히고 쓸 때 그 영혼이 찾아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어떤 그 밝은 모습을 이 주변을 향하여 비치게 될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어떻게 찾았는가? 자기 발로 걸어왔죠. 그런데 이 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시종여일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 이 용서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여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룡정 교회는 내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 어떠한 영혼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냄새가 나는 영혼이 온다 할지라도 싫은 내색 해서는 안 돼. 그렇죠? 또한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 이번 안식일에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한번 진짜 그냥 쏘아붙이고 만다. 멱살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내 직성을 풀고야 말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 교회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단 말이죠. 여기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 어떠한 사랑이면 용서의 사랑.
이 교회 간다 할지라도 모든 영혼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나를 안아줄 거야.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영혼들이 찾아올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 교회를 향하여 빨리 달려올 수 있고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진짜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일하고 싶은 그러한 교회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사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이 소중해. 그렇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다 소중해. 어떠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 그죠? 하나님이 찾고 싶어하는 영혼은 오직 하나. 그 하나가 누구이어야 합니까? 바로 여러분. 예? 바로 여러분. 예?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표면에 오직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돌보시고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누구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된 공능동교회. 공능동교회가 하나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로 보여야지. 예? 그냥 뭐 200명, 300명으로 보여서는 안 돼요. 공능동교회는 오직 하나이어야 돼. 예? 하나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비유에 나타난 목자는 한 마리의 양, 곧 가장 적은 숫자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하여서일지라도 예수님은 죽으셨을 것이다. 우리가 전도에 계속 선교회장이 부르짖고 연초부터 부르짖지만 이 전도회를 통하여 한 영혼밖에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 성도들이 다 합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밖에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해야 한단 말이죠. 그것이